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과연 예수님을 팔 사람이 누구입니까? 2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요? 즉 주님의 뜻하신 길에서 이탈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자, 불명예를 가질 자가 누구일까? 그런 일을 행할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제자들이 서로 물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시는 그 영광의 길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오는 일을 행할 사람이 누구일까? 라는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갖는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신앙의 지향점, 즉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또 우리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사명에 관련된 질문들, 또 그것에 대한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좀 어려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를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과연 여기 나와 언급되어져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운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예수를 파는 사람의 불명예를 안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혹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본문의 이야기처럼 베드로는 그러면 운명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로 선택을 받고 그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인가라는 부분에서 갖는 질문들입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일들을 위해서, 명예로운 사람은 명예로운 일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그들은 운명적으로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명예스럽게 아예 선택을 받고 그런 운명 속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노력과는 관계없이 필연적으로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또 불운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관련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질문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던져왔던 질문이고 성경은 이것에 관련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본문들을 다루면서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운명과 사명 사이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물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당시에서부터 시작된 인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의 기록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잠시 묵상할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운명과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것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의지로는 바꿀 수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그런 부르심을 받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스스로 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양각색의 모양과 종류와 기질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창조 동산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20절부터 22절에 생물들, 다시 말해서 살아 움직이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바닷속에 있는 것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물에 관한 하나님의 창조의 특성들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부터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종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획일적으로가 아니라 각각 다양한 모양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특성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같은 동물이라도 각각 이것과 저것이 다릅니다. 같은 종류에 속한 곳이라 할지라도 이 동물의 또 저 동물의 기질들이 각각 똑같을 완벽하게 똑같고 일치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양과 종류, 기질이 각각에게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생물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창조의 섭리의 특징은 두 번째는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표현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이 종류와 기질과 모양대로 창조하시는 섭리의 원리를 따랐고, 두 번째, 이 모든 생물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각각의 종류대로,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징대로 그들은 성장하고 더 번성하고 그리고 땅 위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지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도 똑같이 이 원리들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유류를 비롯해서 사람들 지으실 때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복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특별하게 일반 짐승들 포유류와는 다르게 사람에게는 한 가지 더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로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rule over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이것을 다스리고 넘어설 수 있는 탁월함에 관련된 힘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다른 모든 것들, 땅의 종류대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 충만한 모든 것들 위에 존재해서 이것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이것들이 삶의 원리들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 위에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각각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 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지와 생각을 따라서 그들을 움직여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스리게 하는 힘, 권세 혹은 통제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이 인간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 나무입니다. 즉 선악을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있는 통제력, 다스리는 권한을 제대로 바로 행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도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갖도록 요구하셨다는 사실로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창조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들입니다. 그곳에서 그 동산을 벗어난 삶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자손이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둘에게 번제물을 제물을 바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물은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가인이 이것 때문에 분하였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즉 가인에게서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그가 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한 의지가 그에게 없었다는 것, 결여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이야기하시면서 그가 분하여 하는 것, 안색이 변하여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인에게 스스로를 다스리라고 요구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가인아,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rule over, 가인에게 스스로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너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의지를 갖도록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힘, 탁월한 능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하는 것에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것인지를 분별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 동산 안에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임의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권한들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창조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지만 더불어서 인간 스스로도 선과 악에 대해서 분별하고 자기 스스로의 마음과 육체의 정욕을 탐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보다 뛰어난 힘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해서 타고난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일반 짐승들이나 아니면 생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탁월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다스릴 수 있는 권세, 힘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힘,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수 있는 스스로에게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갖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보다 뛰어나도록 하셨던 그 근본 취지 안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힘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을 힘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하지 않을 힘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선을 쫓아 행하고 자신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힘, 곧 다스리는 권세라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만찬 자리에 예수님이 보신 상 위에 함께 앉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취한 떡과 포도주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상에 둘러서 같이 먹는 모든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생명의 능력, 예수님이 가지신 그 탁월한 힘과 능력을 갖기를 공유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함께 앉았던 자들, 그들 중에 예수님을 팔자가 있고 예수님을 부인할 자가 함께 앉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타까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일까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자인 가룟 유다에게 속히 나를 팔아라고 요구하신 것일까요? 정당성을 부여하신 걸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너의 운명이고 너의 사명이니까 가서 나를 팔아라, 팔아 넘기라라고 독촉하신 것일까요? 격려하신 것일까요? 자기를 부인하실 운명을 가진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 좀 더 비약적으로 말씀하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그렇게 그들을 재촉하고 촉구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는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기질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연약함, 그 간사함, 재리에 밝았던 그 마음에 주님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rule over. 너에게 그런 욕심이 있으나, 너에게 인간됨이 있으나, 너에게 그런 기질이 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다시 말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중에서 누가 크냐, 누가 큰 사람이냐라고 다툼이 나고 변론이 일어났을 때 그 모습을 안타깝게 보시면서 베드로에게 주시고자 했던 도전도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너는 나를 부인할 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부인하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닥칠 기질상의 어려움, 그가 현실적으로 맞닥뜨리게 될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고 언급하셨습니다. 주님도 자신의 길로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실을 알고도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행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될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 땅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의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가져야 합니다. 이 사람에게 부여된 다스리는 권세가 혹시나 모든 사람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자세가 될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미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힘을 권세를 사용한다면 이것은 비극이 될 겁니다. 내게 주어진 운명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대로 행하라라고 하셨던 말씀으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받은 숙명과 같은 삶이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기질 이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바대로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지 않을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최소한의 그러한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자기 스스로를 남을 다스리는 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될까요? 예수님은 섬기는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강한 자가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지만 주님은 스스로를 말씀하시면서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낮추고 다른 사람보다 낮은 곳에 와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마음, 즉 선을 행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욕심과 그리고 자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를 수 있는 그 사람, 즉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하지 않고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30절에 이 섬기는 자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섬기는 자의 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질, 우리의 삶, 우리의 형편, 우리가 살아왔던 그리고 가져왔던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뀔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삶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위하여 사용하고 개발시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이 큰 권세를, 이 탁월한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정욕에 사로잡혔던 마음에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가 내 문 앞에서 너를 삼키려고 있으니 너는 너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 그 죄를 다스리는 자가 그 죄의 삼키움을 받지 말고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귀 기울여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온전하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선의 길에서
착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증진시키고 선한 영향력들을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